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성경이 맛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맥을 잡고 간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예, 창세기 7에서 이 창세기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참 삶은 풍요로웠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겼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아브라함으로서 도저히 이 위기를 못 넘겨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생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살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온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바로가 놀라가지고 금은 부모를 다 주고 빨리 내보냅니다. 예, 애굽에서 나온 후에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옌편 호박과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돌라 오메 왕이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대 유명 국제 전쟁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소도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국제전 4개국의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바벨론 연합군을 공격했을 때에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그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붙잡혔던 포로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모든 임금과 부족장들, 수많은 유목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죠. 아무도 무시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고대의 그 유명한 국제전쟁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니까요. 예, 창세기 4장,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두 왕이 이제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멜기세덱하고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고대 살렘이란 도시국가의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예, 그럽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잊어버렸어요. 잠깐 잊었죠. 자기가 자기의 그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한 줄 알고 승리를 한 줄 알고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멜기세덱이 이제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11조를 갖다가 멜기세덱한테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 드린 것은 고대 간습이었어요. 그 통치권을 인정할 때 세금으로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 세금을 갖다가 통치권을 준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나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11조를 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감사의 정신이죠.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10분의 1은 수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열의 첫 것이에요. 열에서 히브리 수 개념에서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그 대표함을 의미합니다. 그 10의 1조라는 그 말은 전부를 드리고 전체를 대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동시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나머지 9도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11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창세기 4장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고대 살렘이란 도시국가의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대 때 전쟁이 나면 선지자가 예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은 사양대가 만약에 있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럼 와 하고 나갑니다. 임마누엘의 원리인데, 아브라함은 약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가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은 정말 대단하고, 그 언약관계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소돔왕, 예,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너가 수고했으니까 물품 너가 가져.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그 환상 중에 나타나 축복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느냐 했을 때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실제로 의롭지 못해도 의롭다고 여기시고, 아무리 죄가 있어도 무죄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 창세기 15장 9절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언약 의식이 이제 행해졌는데요.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쪼개서 벌려놓았는데 사체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근데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심을 뜻해요. 그래서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거는 죽음과 저주의 맹세에 하나님은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고대 방식으로 인간들처럼 군주들끼리 언약 의식 행사를 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처럼 하셨어요. 이 의식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찬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예,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하죠.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합니다. 근데 해방을 시켰는데 도로 잡아들였어요. 짐승의 송아지를 쪼개놓고 모든 권력자에 지나갔는데 노예 해방을 맹세를 해놓고 안 지켰습니다. 너희가 이 짐승을 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좀 뽑히죠. 그리고 장님이 되고 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대 언약 방식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선포하고 인간 방식으로 쪼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식을 이제 행하신 거죠. 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는 즉시 적용해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 통치의 능력을 정말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나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그런 삶을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 족장시대의 이삭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 이경희 사모였습니다.